오늘 말씀 제목이 쪽박 날 때 절박하게 기도하면 대박 응답받는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절박하게 기도하면은 대박 응답받는다는 말은 되게 이게 엘리강스한 말 같은데 이 쪽박 이러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국어 사전에 보니까요, 이 쪽박 차다 또 쪽박 나다 이런 말이 정식 글로 돼 있더라는 것이죠. 원래 이 쪽박이라는 것은요, 작은 바가지를 의미합니다. 요만한 거. 그러니까 이 쪽박 찼다 이 말은 그 집이 망해가지고 여기다가 쪽박을 하나 찼는데 여기다가 밥을 담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먹을 수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쪽박 나다, 쪽박 차다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망했다 또는 망해져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절박하다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때가 가까이 닥쳐서 몹시 급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절절하다, 급하다, 그리고 절실하다, 간절하다 이런 뜻이 바로 절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좀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잘 생각해 보면 절박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절박한가? 아니면 예전에 나는 절박했거나 지금 또 내가 절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박한 경우가 언제냐? 보면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굉장히 절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또 일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이게 바로 절박한 거죠. 또 물질 문제와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절박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망하고 힘들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승진 문제나 은퇴 준비 또는 가정 문제 그리고 교회 사역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 문제 때문에 또 절박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포되는 말씀이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한 가부가 등장합니다. 이 가부라는 것은 성경시대의 가부는 고아와 동급입니다. 누구도 도울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표현을 합니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인의 기도를 대담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크게 구해야 한다. 이게 바로 대담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기도의 패턴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여인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대로 두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로 표현한다면 쪽박찰 상황, 쪽박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안 되면 그냥 나 앉아야 될 상황일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이 여인같이 쪽박날 상황이 있을 때 이길 방법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한 본문 말씀에 너희가 항상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 여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망할 상황이 당해도 희망을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여인처럼 절박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하여 좀 이렇게 범위를 설명하는 거라면 오늘은 좀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쪽박날 상황에 포기해버리면 쪽박날 상황에서 여러분이 낙심해버리면 쪽박만 남는다. 그러나 쪽박날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면 대박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박이 뭡니까? 여러분 큰 바가지예요. 큰 바가지. 대박. 큰 박입니다. 중박.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도대체 목사님 이 절박한 기도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절박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까? 한다면 이 여인의 기도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가부가 있어까지만 읽어주세요. 몇 절 안 남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스톱.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 한글 성경은 의미가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다양한 번역본을 봐야 되는데 한글 번역본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영어 번역본들을 쭉 보니까요. 그 중에서도 확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There was a desperate widow in the city. 설명하면 there is, there was 있었다. desperate 필사적인 과부가 있었다. 어디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한글에는요 desperate가 없어요. 근데 학계 성경에는요 가로 열고 desperate를 넣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가 쪽박날 상황에서 낙심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나타난 모습이 필사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모습이 필사적이고 뭐에 대한 필사적이냐면 자신이 겪은 이 원한, 억울한 일에 대하여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을 붙인다면 데스퍼레이트 위도우였어요. 필사적인 여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저 여인은 다 여자밖에 없네요. 이 남자는 데스퍼레이트가 아니라 낙심이 붙은 거예요. 낙심하는 여인이 있으니 성전교회에, 그리고 포기한 남자가 있으니 성전교회에. 근데 저 사람은 쪽박날 상황인데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데스퍼레이트한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으니. 표현이 다른다는 거죠. 분명히 쪽박날 상황인데 여인은 가부라고 표현했어요. 가부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의지할 사람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혈혈단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도시에 이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의 특징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 여인이 원한을 가지고 풀어달라고 찾아갔을 때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을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않을까요? 무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재판관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이 소원과 원한을 풀어줄 이 마을의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하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재판관에 찾아가서 이렇게 절박하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재판관님, 저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내 주위에 돌아보니까 저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재판관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재판관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는 분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저에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거절할 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분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날 무시하고 당신이 날 거절해도 나는 다른 사람 안 봅니다. 오직 재판관님에게만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절박한 거예요. 재판관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뜨지 않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바닥이 나 있습니까? 쪽박 차단한 말은 쪽박도 깨지는 것도 의미하겠죠. 어떤 일이 박살이 났습니까?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사랑 관계가 박살이 나고,
어떤 분은 용기가, 어떤 분은 삶이, 어떤 분은 물질이, 어떤 분은 사람이, 어떤 분은 건강이, 질병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자면 항상 기도하지만 제발 이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제발 좀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묻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낙심할 것인가 절박해질 것인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낙심하면 쪽박날 상황에, 무너질 상황에 낙심하면 무너질 일만 일어나지만, 여러분, 무너질 상황에도 절박하게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래요? 그래도 나는 여기서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절박하게 나가는 게 바로 필사적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마가복음 7장에 등장을 해요. 그 여인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했더니 수로보니게예요. 우리는 수로보니게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수로보니게는요, 가나안 땅에서 위쪽입니다. 지도로 본다면 지금 현재 저기는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의 국기는 백항목인데요. 백항목이 중앙에 있습니다. 녹색에다가. 근데 왜 저기가 백항목이냐면 저기 두로 왕 시돈에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백항목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 지역은 백항목이 유명한 지역인데 저 두로라는 지역과 시돈이라는 지역이 헬라 시대에는 뭐로 바뀌냐면 수로보네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네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여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여자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 갈릴리까지 왔냐?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로와 지역까지 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저 수로보니게 여인, 두로와 여인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난 거냐면 바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 지역에 갔는데 이 여인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딸이 아파요. 그것도 그 아픔이 너무 심해서 귀신까지 들린 상황까지 처해진 거예요. 여기저기 좋은 약도 다 써봤어요. 좋은 의사도 만나봤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희망이 없대요.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사람을 낫게 하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마침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가면 된다.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데스퍼레이트예요. 필사적인 거예요. 왜요? 의사한테도 돼도 안 됐고, 그리고 약을 써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예수님 맡기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시해요. 마치 누구처럼?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뭐예요? 너는 유대인이 아니잖냐? 너는 이방인이잖냐? 나는 유대인한테 왔지 이방인한테 안 왔어. 야, 이걸 보면요, 딱 그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요. 기도라는 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데가 아니라 오직 재판관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희망을 거는 게 바로 필사적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안 해요. 바로 뭡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절박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때로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외면한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필사적이에요. 나 여기 못 떠납니다. 나는 이 자리를 못 떠납니다. 내 딸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주님이 말을 거절해도 나는 주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바로 응답을 안 하고 그녀를 막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저는 이 모습이 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말씀은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살 때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라는 건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날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분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걸. 예. 마틴 루터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자녀가 원하는 것이 부모가 이렇게 꽉 쥐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주기 싫어서 이렇게 쪼그려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애가 와서 매달리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빼주세요. 안 빼주는데 살짝 빼줘. 이렇게 또. 그래. 빼주세요. 자, 얘가 포기하는 걸 원해요. 붙잡으면서 빼가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 빼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겠다고 결단을 통한 그 믿음, 절대로 주님이 박대하시면 저는 희망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생 결단을 하는 그 절박한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왜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해라, 절박하게 기도하라, 대범하게 기도해라,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원한이 드는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을 들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꼭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든 것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사랑관계가 넘어지고 내 인생의 마음속에 답답한 원한 사는 억울한 일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절박한 기도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두 번째 절박한 기도가 뭐냐? 3절을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는데, 그 다음 시작. 자주가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재판관에게 갔어요? 근데 아마 그 재판관이 계속 오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난 너 소망 안 들어줄 거야. 너 억울한 일 안 들어줄 거야.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그럴수록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럴수록 뭐가 안 되고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필사적으로 가서 당신만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갔을 때 그냥 가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정확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요, 가서 무조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소원이 있냐 욕심이 있냐를 구분해 주고 싶어요. 자, 소원과 욕심은 차이가 있어요. 보십시오. 여기 장난감 가게에 애가 들어갔어요. 아빠, 장난감 가게에 들어가요. 근데 애가 들어가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콩순이 가져갈까? 레고 가져갈까? 저거는요, 지금 제 아이는요, 아이고, 진짜 갖고 싶으면 소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소원한다면요, 들어가자마자 콩순입니다. 아닌가요? 진짜 소원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정확한 그것을 가슴에 새겨진 게 소원이에요. 또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뭐 사 먹으러 갔어요. 애가 아이스크림 통이 딱 있는데 우리 교회도 아이스크림인데 애들이 그 안에서 계속 고르더라고요. 얘네들이 이거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진짜 먹고 싶으면 딱 그거예요. 근데 애들이 들어가서 이거 만졌다 저거 만졌다 주지 마요. 여러분, 이건 결정을 못한 거예요. 진짜 소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간절한 거예요. 들어갔는데 콩순이 살까? 아니지. 아빠, 엄마, 선생님, 저 장난감 가게 갈래요? 열자마자 뛰어들어가.
목소리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일 1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게 소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가 야 오늘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거 해놨다. 그런데 애가 그거 먹으면서 뭐 먹을까 고민하고 있죠. 그거 소원 아니에요. 먹고 진짜 고민하면요, 쫄쫄 굶기면요, 그냥 보이면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에요. 내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절실한 거예요. 그게 소원이에요. 욕심은 뭡니까?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고민하죠. 기도는요, 소원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이 여인은 뭐예요? 자신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 싶은 거 그 하나예요. 정확하게 그걸 붙잡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 나의 소망이라고 필사적으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한 사람은요, 뭘 구할 때 고민이 없어요. 오직 그거예요. 반드시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신학대학원을 어디로 갈까 마음을 잡지 못했어요. 선택지가 많으니까요. 장신, 합신, 총신, 먼신 되게 많은 거죠. 이러면 전 뭐예요? 지금 소원으로 구하는 게 아니죠. 소원이란 말은 바로 거기여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결정이 안 나니까 제가 1년을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는 아주 간절한 소원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소원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소원을 붙잡고 절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네요. 여기 붙여주면 감사, 저기 붙여주면 감사, 그게 아니네요. 나는 그러면 아니네 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에게 강력한 소원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 마음을 1년 동안 살폈어요. 그렇게 간절히 살펴보니까 내 안에 열망이 생겨요. 거기가 바로 양지 총신 신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을 구하면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갖고 일하시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자고요.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요,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 뭡니까? 그렇다면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소원을 해결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을 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분 앞에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구할 것은 바로 이 소원입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게 바로 절박한 소원이에요. 이번 특세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당장 특세가 시작되는데도요, 여러분들 시작할 때부터 이 절박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 특세에 나는 반드시 참여하여 내 삶 속에서 대박 응답을 받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냥 봉사자니까 참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특세에 내가 부르짖어야 될 절박할 간절한 소원 적어도 3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원 기도 카드를 내준 거예요. 그걸 갖고 고민하면서 딱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특세 하자마자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왜요?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특별 새벽 기도예요. 이 기간에 여러분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절박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고 그 소원을 안에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나 죽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저거 안 사주시오. 그 다음에 애들이 대자로 뻗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온몸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되면 뭐예요?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이번 특별하게 주어진 이 기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박하게, 절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소중한 기도 제목, 꼭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게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